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힘든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오히려 더욱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좋은 기회로 삼는,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동안에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면 이 모든 환경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깨달은 대로 이렇게 또 이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저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로마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한 성경이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특별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구원을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이방인의 구원, 특별히 이방인의 구원, 또 이스라엘의 구원이 동일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의인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운 그 형상과 거룩한 의를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로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넣어 주어서 다시 에덴을 회복하고 죄가 없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창세전에 계획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지만 또한 그 다윗의 혈통으로만은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 아들로서의 그 완전한 그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의인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여서 짐승과 버려질 후상을 가지는, 정말로 완전히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꿔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동물의 우상으로 바뀌어버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인간이 짐승의 우상을 섬기고 짐승처럼 벌레처럼 타락해버려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이 질서와 모든 것을 파괴하면서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이 엄청난 정말 파괴적인 인간의 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거룩한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완전하고 거룩한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곧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로 들은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아무도 서로를 판단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의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에 이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인간의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바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인간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라는 것,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의가 올 때, 그분의 긍휼이 입혀질 때까지는 아무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9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받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는 아무도 그 죄에서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믿음으로 한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아들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율법과 저주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율법을 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의로운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러 오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러 오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서는 4장에 보면은 4장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시 말한 바 율법의 사함을 받고 제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율법을 받기 전에 율법을 바뀐 400년 전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말씀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은 자기 종을 후계자라고 삼으려고 했습니다. 후손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내 후손이 내 몸에서 날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저히 아무런 사라가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수한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일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평안히 살다가 네 자손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나 네 자손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분 보화를 가지고 내가 네게 명령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 그러니까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브라함은 13절에 12절에 보니까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을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5장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전에 악을 행하며 멀리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아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이방인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방인 우리를 바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된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이 되는, 우리의 신랑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들로서는 더욱 그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2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가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은 결국 뱀의 말을 듣고 바로 처음부터 범죄와 하나님을 거역한 뱀이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고 또한 그 죄를 짓는 불순종에 아담에게 사망의 세력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너희 가는 길에 은검기와 가시가 날 것이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 있으리라.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이런 비참한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 비참한 우리 조상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의 세력이 지배를 받는 이 사망의 몸으로 우리가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담에서부터 모세율법까지 나는 한 사람도 죄를 안 짓고 살았어 하는 자들에게도 누가 왕노릇합니까?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해도 그 사망의 굴레를 벗을 수 없으며 사망의 그 법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죄악의 수치를 당하시며 마지막 심판까지 받으시고 온전히 죄를 도말하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아 죽이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그 죽음에서 죄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없애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인간의 죄를 하나도 짓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가 어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누가 마귀의 자녀인가요? 우리가 육신으로 난 것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선물을 받는 그 거룩한 씨를 받는 거룩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믿는다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도 수십 년 예수 믿었지만 열심히 특심이었지만 저는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함께 죽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죽는 십자가. 함께 죽는 십자가를 우리 옛사람, 우리 아담의 본성으로 태어난 우리의 속성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을 때, 무덤 속에 장사 지낼 때 바로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제하리. 그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오.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매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 그 부활과 같은 함께 죽는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또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난다. 부활의 생명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가 20년 가까이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실 줄을 알미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함께 죽을 때 우리는 새 몸,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그 거룩한 그 육체로 오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나며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를 질 수 없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그 몸 안에 그 영 안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요 창세의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또한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제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에 그 놀라운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대로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안에 삼일째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말씀하시면서 어찌 죄를 지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절을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무슨 죄를 졌냐 이 말이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이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 안에서 죽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로운 그리스도의 선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7장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율법에 대해서 죽었음을 말씀합니다. 율법. 유대인은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고 우리 인간은 자기의 율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주인 노릇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벗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이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 법, 죄와 사망의 법, 그 해당하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의 신랑, 율법의 신랑, 나를 오도 가도 못하게 하는, 내 의로는 곧은 받을 수 없는 그 율법에서 다시 죽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이 법에 대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거기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인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없느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요즘은 남편을 두고도 시집간 사람이 많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의 윤리와 법도를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남편, 내가 주인된, 육신의 그 어떤 주인된 그것을 완전히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은 주관자죠. 지배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도 우리가 법에 대해서도 율법에서 죽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을 벗는 것입니다. 육신을 벗고 영이신 그리스도께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 그 율법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예수 안에서 그 육체의 죽임을 당하고 우리는 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야 시집을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에는 우리의 세례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으므로 육신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속에 역사하여 우리도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뜬 것에 하여태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육신으로 살지 않습니다. 영,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4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행하지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17절도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절로 하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내간 것은 없느니라. 우리 육신의 소욕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죽지 않고는 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육체 안에 우리의 사람이 죽고 또한 율법에서 죽었을 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니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우리는 몸까지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과정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29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맏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바로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주님의 맏아들이 된 장자가 되는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를 다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생명으로 흘러들어가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진리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